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변모란 무엇일까? 왜 변화라고 말하지 않을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까닭을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순절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결단하는 그런 침묵과 우애,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산상 변모주의를 끝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살게 되는데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변모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그 변화산 사건, 변모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가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본을 보이게 되고 순교자로서 교회사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져본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이 어떠함을 아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지어낸, 꾸며낸 그런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친히 변화산에서, 변모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그 크신 위엄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변하여 신성으로 드러난 산. 그야말로 초라하고 왜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분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세상에 어떤 손길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그 빛나는 모습으로 옷이 휘어지고 또 그 속에 있던 광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달라짐을 표현합니다.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메타모르포시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것이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로서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것으로 내가 달라졌다. 그것은 삶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모셔 그분의 품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변모를 이해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소리는 언제 들었는가? 18절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 변모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그의 신성을 드러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을 드러내신 그 주님 앞에 율법을 대표로 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엘리야가 함께 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근간임, 정신의 근간이요 삶의 근간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 율법의 대표적인 정신은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예언 속에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예언을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인간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신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불순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구원의恩총을 드러내시는 복된 소식을 주님이 친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곧 예수의 신성과 권위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 본질 속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가르치셨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잃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찬란한 것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여서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장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각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길을 잃은 자처럼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샛별이 떠오르듯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드러나 있다면 항상 주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겸비한 자세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열매가 될 수가 있고 그 열매로서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나아가는 그 언덕에 오늘 주님의 변모가 있었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현실에 머무르 있는 것에서부터 고난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는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비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머물러 있었을 때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고 외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주님의 변모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찬란해지기 원해서 우리의 옛죄가 완전히 잊혀진 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삶의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서 진정으로 교회답게 세상을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2026년 사순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조금씩 달라지는 데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담은 삶을 사는 그릇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열정을 바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곧게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영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주님의 변모하심을 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